오늘은 아모스 9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 평화 속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19세기 말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참된 칼빈주의적인 개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귀한 목회자이자 책을 쓰는 저술가이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자 칼빈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제2의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역했던 당시 유럽 사회는 이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풍부함과 과학과 이석이 발달하는 가운데 세속화되어 갔고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화 되어 갔고 어떤 이들은 보수적인 신앙은 유지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날마다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놓치고 단지 전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개혁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섬기던 그 첫 번째 교회 역시 자유주의자들이거나 날마다의 그 신앙의 회개를 이루는 개혁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힘이 없는 교회와 믿음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였지만 참 복음과 그 생명의 열정은 사라진 거짓 평화이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평화였습니다. 단지 그들 스스로가 평화라고 속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적은 숫자였지만 그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그가 이 칼빈의 사상과 삶을 연구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 칼빈의 삶은 모든 면에서 철저한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개혁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날마다의 회개, 반성, 돌아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철저한 변화와 개혁을 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정말 개혁주의자이죠. 대학 다닐 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용을 그 사상을 클래스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감동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개혁을 향해서 그가 뜨거운 열정과 실제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머물러 있던 교회와 사회 속에 그의 도전은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일도 많았고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그를 이 시대의 가장 정통 칼빈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평화 혹은 생명을 잃어버린 평화 속에 회개와 개혁을 소리높이는 것이 오늘 아모스 전체의 주제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 1장에 보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곳은 이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그 시기는 여로보암 왕 시대라고 소개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작게 나오지만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흥하고 잘 살던 때가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그 한국의 그 세종대왕처럼 여로보암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상아 침대에 누우며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상아 침대에 누우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잘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수많은 정통 절기와 예배와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정통, 절기, 예배,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평화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풍요롭고 예배도 잘 드렸기에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모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역시 1장에 보면 그는 드고아 출신 목자라고 합니다. 이 드고아는 남쪽 유대 시골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모스를 꼭 가난한 목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가 농장을 운영하는 그 주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모스는 당시 사회 속에서 선지자로서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고 양을 기르는 일과 농사에 익숙한 촌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 유다인데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저 전라도 촌 출신 사역자가 서울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멋이 중한디라고 그렇게 이렇게 사투리로 설교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모스가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5장 24절이 그들의 거짓 평화를 책망하시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들어봤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예전 번역에는 정말 그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과 같은 북쪽 사람들도 아니고 더구나 유명한 도시에서 학문을 잘 연구한 사람도 아닌 목자 출신인데 너희의 평화는 거짓이며 깨어서 반성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 카이퍼가 당시 화려한 교회 속에 반성과 개혁을 말할 때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의 목자, 시골 출신, 평범한 평신도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 없는 평화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과 고민을 담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구절이 9장 11절인데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제단에 찾아오시는데 그 제단이 부서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제단을 어떤 사람들은 북쪽의 베델의 제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제단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이 더 보수적인 해석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베델의 제단이든 예루살렘의 제단이든 그들에게 이 성전의 제단은 그들의 큰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반성과 개혁을 멈추었기에 그 소중한 임재가 있는 제단까지 부수시며 영적인 자부심을 깨트리시고 평화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칼빈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신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네오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참 귀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신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분 가운데 그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트 스토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발음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대학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강의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정의가 평화와 입맞춤할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Until Peace and Justice
embrace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포옹할 때까지이죠. 조금 읽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참 우리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 칼빈주의자로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은 개혁주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도 결코 오늘의 평화에 안주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반성과 개혁을 멈추려는 그 시간, 그 순간부터 거짓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화, 즉 샬롬은 성경 전체 속에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 방향이 평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은 불이나 차별이나 가난이나 미움이나 죄가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언제나 갈등과 차별과 죄와 미움과 부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샬롬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샬롬은 오늘의 개혁과 정의가 있을 때 주어지는 내일의 은혜입니다. 공의가 평화와 입맞춤할 때, 개혁과 사랑이 하나 될 때 참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이야기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평화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샬롬, 즉 서로 안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역의 결론이겠죠. 하지만 화평을 위한 화평, 날마다의 깊은 반성과 개혁이 없는 평화는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거짓 샬롬이 된다고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간절한 안타까움과 부담감, 혹시 저의 삶과 우리의 가정부터, 혹시 우리 교회부터 아모스 시대처럼 진실한 개혁과 공의와 회개가 없이 그냥 편안한 신앙과 사역, 그리고 반성과 회개가 없는 평화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한 개혁주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의 회개, 날마다의 그 개혁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래서 참 생명력 있는 평화, 진정한 샬롬을 저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개혁하고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진정한 샬롬,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가 있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11절의 내용이자 이 설교의 핵심인데요.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고 예전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개혁과 공의를 하면 좀 대단하고 외형적인 변화와 개혁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개혁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신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또 소망을 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공의와 평화를 말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의 핵심은 그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이지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왕의 그 다스리심을 놓쳐버리고 성전을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드리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며 화려한 성전과 신앙의 행위를 자랑할 뿐이었죠. 자신들의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쌓습니다. 교만입니다. 반면 다윗의 장막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화려한 것이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궤와 그 왕의 다스리심만을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종이 되는 겸손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거창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왕대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겸손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너희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직접 인도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춤출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다윗의 장막이 하나하나 다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든 목회자이든 이 김선한이라고 하는 장막, 김재주라고 하는 장막,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와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각자의 다윗의 장막에서 오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린다고 했던 그게 찬양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그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그 왕대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회개와 감격이 흘러나오는 다윗의 예배와 장막이죠. 그런데 다윗은 예배 행위 자체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코 그 나라의 왕과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겸손한 종으로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왕대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며 그 나라를 개혁하고 또 개혁합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작은 소자들, 약자들도 잘 보살피는 나라였고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열린 나라였습니다. 공의와 개혁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 문제가 있고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맞서 싸우는 용사요 개혁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겸손, 예배, 순종, 용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샬롬을 그 다윗과 그 나라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의와 샬롬이 입맞추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개혁은 무엇을 비판하는 개혁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 다른 민족들까지 품고 상처를 싸매주는 샬롬을 향한 개혁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평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겸손히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힘을 동원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예배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그는 결코 그 나라의 왕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정한 샬롬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오직 그리스도 왕을 위하여라는 말과 코람데오, 아시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왕을 위하여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모든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자였지만 그가 쓴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개혁과 회개와 반성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앞에 소개한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할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개혁을 말하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원리입니다. 저자는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원래 예배라는 것은 죽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기 앞에 살아계신 왕 앞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드리고 그분의 그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종교개혁이 지난 후 시간이 지나자 이 개신교 예배가 그러한 자신의 드림, 고백, 친밀한 그 헌신은 사라지고 예전에 천주교처럼 다시 의식화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계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와 말씀 앞에 오늘 실제로 내가 엎드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민, 내 교만을 드리고 그 왕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심령과 내 삶에 개혁이 있는 예배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왕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개혁하는 그 예배의 스피릿, 정신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께서 내 삶의 모든 곳, 정치, 경제, 문화, 자녀 교육,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장막을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다윗의 나라의 곳곳에 임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살면 평화는 없습니다. 반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세워진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그렇게 애쓸 때 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샬롬과 생명을 살리는 개혁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속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스리는 인생, 가정, 교회가 아님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서 있는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예배, 십자가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개혁, 그 왕이 주시는 다스림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왕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며 너희를 공의와 자비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과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인데요.
13절에 보시면 파종하는 자가, 즉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녹아서 산을 전체를 녹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말씀인데요. 보통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 추수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보통 농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3절의 모습은 추수하자마자 곧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자마자 곧 추수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거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처음 시작은 작은 열매와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그것이 포도를 밟는 것으로 커지며 나중에는 그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전체 산을 녹인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말씀이죠. 또한 14절은 황폐한 도시, 성읍이 건축하며 새 백성들을 세우실 것인데 포도원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으로 점점 그 열매가 커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작은 섬김이고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커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산이 높고 성을 건축하며 세상을 살리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작은 개혁과 영성에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글을 쓰고 더 나중에는 대학을 세우고 국가 일에도 참여하며 목회자였지만 그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으로서 있으면서 남아프리카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작은 결단, 열매, 개혁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교회 안에서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열매가 점점 커져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샬롬으로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개혁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저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제가 맺어야 될 개혁은 무엇인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늘 부족하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인내가 열매가 참 늘 말은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개혁과 회개가 또 이 전도에 대한 헌신도 참 제 안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에 대한 헌신, 특별히 참 인내가 제 안에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작은 열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작은 씨를 뿌리는 일, 부신 영혼들을 기도하는 일, 인내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진실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을 높게 하실 것이며 거짓 평화의 땅 속에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주기 위해 우리의 그 작은 오늘의 열매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이 아모스의 약속을 품고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왕 앞에 예배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 왕과 함께 끝없이 작은 개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그 비전을, 열정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할 때라는 구절은 어떤 책의 제목이기 전에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인데요. 85편 8절부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0절
그래서 12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고 합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아모스의 말씀,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 땅의 샬롬과 개혁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열망이지요. 종교개혁자 후손 아브라함 카이퍼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온 땅에 어느 곳도 없으며 심지어 땅 한 평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땅 한 평도 예외 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십자가, 모든 영역에 모든 땅에 주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다 불살라 평생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참 개혁적인 신앙은 단지 오늘에 멈추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개혁이 신앙과 교회와 삶의 모든 곳에 임하게 하는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 비전은 품되 작은 열매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개혁을 멈춘 평안한 삶, 회개 없는 안정된 신앙이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그 아브라함 개혁주의자의 열정처럼 아모스의 그 호소 깊은 말씀처럼 날마다 다윗의 장막에 엎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과 작은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열매를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 평화의 시대이고 거짓 평화의 신앙으로 잠잘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개혁과 평화가 입맞추는 다윗의 그 예배와 그 개혁이 날마다 우리 속에 그 회복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자들, 아니 이 시대에 그 십자가만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 후손들, 날마다의 개혁과 진정한 샬롬을 체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진정한 샬롬을 향해서 오늘 하루의 헌신과 회개와 돌이켜봄을 멈추지 않는 복되고 힘있는 정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깊은 회복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